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명절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설교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신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이죠. 그 남쪽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마다 명절을 새로 오셨을 때 거기서 하신 설교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의 내용이 그래서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다가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같이 여겼습니다. 더럽게 여긴 것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가지도 말아라. 대화도 하면 안 된다.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 이방인들하고의 관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우상을 끌어들일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그 예수를 체험하고 인침받았지만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보다 세상으로 향할 때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져서 타락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인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체험했지만 마귀에게 속았던 그 속성이 아직도 많이 강력하게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도 설교했지만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보고 아느냐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원수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람만 쳐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시험이 들까? 왜 자꾸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일이 계속 나올까? 왜 마음의 평안함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있는 날보다 평안하지 않은 날이 더 많은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갈수록 깊이 깨닫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를 너무나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와 비례해서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예수님이 그렇게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6시간 동안 뻘거벗고 매달려서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아낼 정도로 인간의 죄와 악은 지독합니다. 근데 내 죄가, 내 악함이 얼마나 독한지 이거를 몰라요. 달콤한 것만 찾아가. 진짜 달콤한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한다면 내 안에 악과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뭘 죽입니까?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아무리 은혜 받더라도 그냥 쏟아버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쏟아버리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서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쏟아져 가지고 또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답하신 분은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신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웅큼하신 분이고
그 누구나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매 수련회 때마다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은혜를 못 받고, 어떤 경우는 신학적인 문제로 끝나자마자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었고, 계속 은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는 자가 되고, 진행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회 때 보면 항상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저렇게 이제 졸고 있는 거죠. 새가 와서 씨를 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꽉 잡혀 있는 사람. 돌짝 같은 심령이 있어요. 인상 좋고 부드럽고 성격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딱딱해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거부하고 철의 장막을 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시밭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는 받아요. 반짝이에요. 근데 가시에 기운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또 돈 생각하고 세상 유혹과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걸로 다시 돌아가요. 이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그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뿌리가 약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뿌리가 뽑히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자빠지고 금방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가시밭들이 있습니다. 근데 옥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땅이 좋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서 시간이 가면 인내해가지고 뭘 해요? 인내. 시간이 가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금방 열매 맺지 않습니다.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예요. 이게 옥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밭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수련회 때도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간증하려고 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땅을 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들은 은혜를 많이 받죠. 회개도 깊이 하고 그래서 뭔가 확확 변화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간증하고 뒤집어지고 했는데 깨졌는데 그런 거 보면서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거든. 은혜가 없거든. 자기도 노력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 막 속상하죠. 아니 똑같이 참석했는데 누구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고 누구는 그냥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은혜 받고 싶은데 저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싶은데 그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심란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교만함은 그냥 뭐 갈급해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 뭐 판단만 하고 시험만 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항상 제가 신경 쓰이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간절함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체험받지 못했을 때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섭섭함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 그쪽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방인하고는 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12지파가. 이 솔로몬 때 남북으로 나눠져서 유다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북쪽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국호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우상을 많이 끌어들이고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좀 달라 하시나이까. 그 충격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상종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글로 가시는 거 놀랬죠. 다 돌아갔는데 아니 어떻게 글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 제자들도 아니 주님 아니 어째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하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처럼 같은 민족이고 같은 후손인데도 그렇게 차별을 했는데 아니 할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으로 양육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나 돼지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개돼지랑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위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소리 질르죠. 뭐라고 소리 질렀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 약속을 성취시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수께 와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교회로 오시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사람 구경 교회 구경하고 가지 말고 설교도 구경하듯이 감상하고 가지 말고 체험하려고 알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약속을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세주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많이 행하더라. 이 소문이 그냥 막 천지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온 거예요. 당시 이 시돈 바로 한 4.8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치료, 병 고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병들면 거기로 가야 돼요.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빌고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 신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 올 때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그냥 아무 데나 갑니까? 다 조사하고 물어보고 가죠. 어느 병원 가야 되냐? 어떤 의사 찾아가야 되냐? 나이와 학력과 경력과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보고서 그 다음에 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도. 예수가 누군가? 아,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을 성취하신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래서 그 능력, 그 신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것을 꼬치꼬치 캐물은 겁니다. 안 좋은 것만 캐묻고 다니지 말고 성경 캐묻고 믿음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어서 나도 은혜 받는 자. 당신 어떻게 하나님 도움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가족을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저 강팍한 남편, 어떻게 저 연약한 아내, 어떻게 저 정말 무너져가는 자식들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런 거 좀 캐묻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맨날 뭐 먹고 다녀요? 핸드폰에서 뭐 쳐다보고 다닙니까? 헛된 거 쫓아가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들과 함께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알고 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부터가 달라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자마자 명함 내밀든지 손 내밀든지 인사하든지 뭐 부탁하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오자마자 소리 질러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쳐달라 이거죠. 귀신 쫓아달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나오니까 감동받아서 기뻐서 즉시로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소리소리 외치고 다가갔는데 주님이 쳐다만 보고, 이때 쳐다보셨는지 딴 데 보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저는 꼭 물어볼 겁니다. 이때 어디 쳐다보고 계셨는가? 네?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시험 들죠. 아니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히 호소하고 외치고 왔는데 아니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반응이 없어. 집에서도 여보 뭐 물었어요. 아니면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뭐 얘기했어.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당장 싸움 나죠. 왜? 무시당했잖아요. 무시당. 애들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아빠한테 뭐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애들이 짜증내고 성질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거 봐요. 내전에 조용한 거 보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얘기했는데, 소리쳐가면서 얘기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응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럼 얼마나 무안당합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한 번만 소리 지른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시라고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죠. 그 시끄러우니까, 아니 보통 같으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시고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뭔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인정이 있어요 없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성질 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같아봐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지. 안 있어. 아니 내가 지금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니 이 나를 무시해도 이 유군수지 이렇게, 아이고 제자들까지 이러네.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지. 주님 저 시끄럽게 자꾸 떠드니까 빨리 가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얄미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4절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다 한술 더 뜨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 만나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나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여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제자들은 막 예수님 보고 빨리 내보내라고 요청하고 있지.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선을 딱 거버리네? 그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여자가 싫어가지고 이 여자 병 안 고쳐주시려고, 도와주지 않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우리 학생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시험 들어서 괴로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화가 날보다가 시험 들고 충격받을 뻔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신 거 들으면 완전히 절망이죠. 아, 주님은 내게 관심이 없구나. 아, 주님은 내게 안 오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도 주님은 내 딸을 안 고쳐주시겠구나. 나를 박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한이 맺혀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기가 센 여자 같으면 그냥 욕하고 싸우려고 제자들 붙들고 막 주님 붙들고 막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하겠죠. 기운도 세니까. 요즘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셉니까? 남편을 쥐고 다 좌지우지하고들 사시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저는 이 25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 감동 받으셨겠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나든지 아니면은 막 욕하고 막 원망하고 덤벼들든지 아니면 계속 불평하고 한 맺혀가지고 눈물을 흘리든지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께 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제자들이 막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왔어.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댄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겸손한 자세,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표현을 예수님께 지금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노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혈기 부리고 낙심해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뒤돌아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거예요. 주님을 높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한테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요청합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 체면 앞세우는 사람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는 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왜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내가 거지냐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주 대못을 박듯이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손을 딱 거셨는데도 주님께 더 왔어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절을 하고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움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내 딸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박대를 받고 무시들을 당하든지 자기 딸을 살리고자 고치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은 뭐예요? 더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기를 낮추고 무릎 꿇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게 기도응답이 아직 안 왔을 때 이와 같이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고 박대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11절 떼먹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를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교회를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나를 낮추고 더 겸손히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니면 화내면서 승질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비웃고 무시할 때,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안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배워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들을수록
섭섭하고 마음에 상함은 있지만 주님을 멀리하거나 성도들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맨날 누구를 불평하고 씩씩거릴 것만 아니라 아니면 가슴 아파해서 쓴눈물 흘리며 혼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더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심령이 되고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기도, 그 사모함이 변치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가족을 도우시고 내 사업을 도우시고 내 자녀를 도우시고 내 앞날을 도우소서 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진짜 자기 딸만 고치려고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냥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약속의 자손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와서 절하고 나를 도우소서, 이 정도로 겸손하게 나왔다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무언가 역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자기 앞에 와서 절까지 하고 가장 자기를 낮추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지막지하게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떡은 복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 내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까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 말입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상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칼로 그냥 막 그것도 작은 칼이라 큰 칼로 가슴을 휘려 파는 말 아닙니까? 조금만 무시해도 막 얼마나 충격받고 힘듭니까? 근데 이게 대놓고 이렇게까지 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호소하고 있는데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밑바닥 깊은 내 속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만 보지 마세요. 키만 보지 마세요. 재산과 학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속 깊은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를 주님께서는 지금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개들은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야생개들은. 아주 무섭죠. 싸납고. 그 개는 헬라어 원어의 퀴온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 그 축소형을 쓰셨습니다. 여인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럼 진짜 모멸감과 멸시감을 느끼면 큰 상처를 받죠. 그럴까봐 이 퀴나리온은 어떤 개냐? 가정에서 키우는 개. 이런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는 개잖아요. 들짐승이고 들에서 썩은 고기 먹는 개건 집에서 엉멍 짖는 개건 개는 개입니다. 개새끼가 개지 뭐 사람입니까? 요즘은 자식보다 개를 더 호강시키면서 키우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참았던 혈기를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딸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산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갈시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깊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치고 나갔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인정한 겁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그걸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걸 뻔히 알거든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러고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힘들다고 감정만 호소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모욕적인 원사지만 그 말을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와서 개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당신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딸에게도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줘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강도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강도가 상처받는 강도가 더 강하고 강해지는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자기 자신을 더 낮췄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단번에 고쳐주고 고쳐달라고 하나도 가서 고쳐주시고 막 소리 지르면 그냥 단번에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애를 먹이십니까? 예수님? 응? 따지지 않았어요. 끄트머리가 올라가잖아요. 왜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나는 차별하십니까? 주님?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있죠. 왜 나는 차별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왜 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을까? 이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건 인정하고 칭찬하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제자들이 또 빨리 보내라 그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상대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럴수록 더 자기를 낮췄어요.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도 겸손히 맞습니다 주님 대꾸하거나 반박하거나 따지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랑 뭐 안 맞으면 그냥 따지고 들잖아요. 앉으려고 그냥 또 막 토론하고 변론하고 막 혈기가 또 올라와서 얼굴 빨개지고 하잖아요. 어쨌든지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인정했어요. 그러고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먹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거는 절한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딱 곧 속은 아니지만 말로 지금 이 여자를 개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개도 부스러기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나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서 내 딸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게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딸 살리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갈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믿음, 깊은 믿음,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순간에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안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가라 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귀신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안 쫓았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즉시로 나섰습니다. 귀신 쫓으면 뭐예요? 나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청소돼서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안수하고 뭐 기도하면 뭐예요?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을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무시하고 박대하고 나를 상처 주는 말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승질 내든지 아니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든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가 갈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알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마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고난이 닥칠수록 나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멈춰있는가? 아니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겸손함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깊도다, 내 믿음이 진짜구나, 진실하도다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기울이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함을 배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져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막 파르르 떨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 믿음이 아직 멀었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 한참 멀었구나. 언제 철들래? 이러실 겁니다. 근데 알아야지 깨닫죠.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됐어요. 여자지만은 남들이 볼 때 제자들도 무시하고 했지만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무엇이 인정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무엇이 자식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까? 얼굴입니까? 몸매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한 믿음,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 예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단계를 높여가면서 강력하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충격을 받아서 뻗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져, 더 낮아져, 더 낮아져. 자기를 계속 더 낮추면서 주님을 가까이에, 더 가까이에, 더 가까이에.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 받으신 겁니다. 감동을 먹으셨어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하니까 그 즉시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누가 어떻게 대했다고, 표정이 어떻다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금방 시험 들고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금방 나가면서 쏟아내지 마시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교회에서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원수가 역사에서 또 시험 들게 하네. 남편 통해, 아내 통해, 자식 통해, 또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또 시험 들게 하네 하고서 폭 시험 들지 마시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당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낮아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또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또 더 어려워, 더 괴로워. 그럼 더 낮아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겸손한 자.
머리 좋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어요. 잘나간 못난 거 관계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네? 교회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올해 저거 표 잘 명심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하니까 시험도 안 들어. 겸손하니까 상처도 안 받아.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 만약에 성질내고 덤벼들었다면 이 악한 여자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때 상처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자들하고 싸우다가 돌아가더라. 주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쫓겨났더라. 펑펑 울면서 땡깡 부리면서 가더라. 뭐 이랬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겸손하니까 겸손하고 또 낮추니까 이렇게 해결을 받고 높임을 받더라. 우리가 겸손하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춤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은혜를 계속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서 내 가족과 교회를 보실 때도 칭찬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집만 큰 거, 자동차만 크고 땅덩어리만 크고 건물만 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뭐가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예? 믿음이 깊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알죠. 아이고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머리 쓰면 안 되는데 저렇게 헬라빛 따가면 안 되는데 자식들에게 벌써 비웃음을 당하잖아요. 무시당하는 믿음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믿음을 인정합니까? 무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족들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심령들 어려울수록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여서 때가 참에 응답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